오늘 제목은 계약이 아니라 관계로 부르심.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이 아니라 관계로 부르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자, 이게 계약입니까? 관계입니까? 만약에 계약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그래,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지금 오늘부터 자녀로 삼는데 언제까지 삼을게? 계약을 쓰는 거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또 생명을 주는데 언제까지 줄게? 예. 천국을 주기는 하는데 너는 언제까지 천국에는 살아?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천국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지옥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또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게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계약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뭘로 불렀다? 관계로 부르면 어떠냐면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뭐죠? 계약이 없어요. 예, 이 자식이 뭐 아무리 잘못하고 뭐 어떤 죄를 짓더라도 아무리 뭐 타락하고 뭐 그래도 여전히 이 자식은 뭐죠? 내 자식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내 자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약 관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관계로 부르셨어요.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 그리고는 내가 명령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자,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이건 계약이 아니고 관계예요. 즉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단번에 사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단번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단번이 아니고 뭐죠?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면은 이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뭐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었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은 관계로 맺어진 것이에요. 관계로. 예. 계약이 아니에요. 관계로 맺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철회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느 기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신이 있잖아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뭐 한다? 자신이 있어요. 가끔 제가 그런 비유를 듭니다만은 우리 대학생 때 저도 뭐 대학생 때 우리 대학생 때만 해도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뭐 커피숍이 뭐 그 당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커피숍이 아니고 정말 다방이라서 아줌마들만 뭐 아가씨들만 있고 우리는 그 가서 뭐 대학생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가끔은 노가다 현장이나 방학 때 가서 하지. 저도 가끔은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노가다 현장에는 많이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노가다 현장에서 가보면 대학생들은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노가다 현장에서 일을 해도 한 사람은 얼굴을 찜풀면서 힘드니까 하고 한 사람은 즐겁게 합니다. 차이는 뭡니까? 그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한 사람은 이게 우리 아버지 건물이고 한 사람은 계약 관계로 돈 받고 일하는 겁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더우면 더워서 싫고 추우면 추워서 싫고 어쩔 수 없이 일은 하지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완성되면 장차 누구 거다? 이 건물이 아버지 거기 때문에 장차 내 것이 된다 하는 사람은 추워도 상관없고 더워도 상관없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은 지금 뭐 어제 공휴일이라 놀았지만 저는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공휴일이 공휴일이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하면 와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나는 내 일을 그냥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장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관계로 불렀지 계약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계약은 뭡니까? 잘하면 계속 연장이 되지만 잘못하면 뭐죠? 파기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또 계약해.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다음 다른 옆집에 있는 걔를 또 내 아들, 자기 아들 삼고. 그럼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그런데 관계는, 계약은 잘못하면은 파괴되지만 관계는 잘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파괴될 수 없어요. 누가 뭐 자기 자식이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내 자식이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 열심히 하네, 내가 그래서 뭔가 해줄게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해도 이쁘고 못해도 그래도 못해도 이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어떨 때는 1년 내내, 저는 가끔은 제 딸이 좀 잘한 거 하나 가지고 1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박 장로님은 늦게 낳은 딸이라고 해서 저를 지금도 손잡고 있어.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그러니까 딸이 떨어지려고 하진 않아요. 저 두 분이 지금 계약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계약 관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박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에 떠날 때까지 저 딸을 아마 결혼 안 시킬 것 같아, 느낌에. 아까워서. 왜요? 근데 무슨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합니까?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무슨 밥을 해줍니까? 아니면 구두 하나도 안 닦아줄 것 같은데, 느낌에.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요. 딸은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가 연습할 때도 옆에 붙어 있더라고. 아버지 성가 연습하는데도 딸이 옆에 붙어갖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가는 곳마다 안 떨어지려고. 그냥 딸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는 그 딸이 너무 이뻐. 그냥 내 옆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얘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도 이뻐. 그런데 딸이 지금, 만약에 박장님 딸이 저렇게 붙어 있지 않고 저 누구처럼 저 위에 중2층에 앉아 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딸인데 그렇게 있으면 좀 부인이 돼서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딸인데 저 옆에 따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그냥 내가 돈을 벌러 다니고 뭔가 일을 자꾸 해서 뭔가 잘 보이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볼 때는 뭐습니까? 야, 이거 지금 속보이잖아요, 솔직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딸은 한 것이다.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좋아하면 돼요. 나만 사랑하면 돼요. 왜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딸에게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 아브라함을 계약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에요. 관계로 초청했지.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믿음에,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신 것이에요. 뭔가 해서 아니에요. 뭔가를 드러내고 그냥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관계예요. 그게 은혜와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도 관계로 초청한 것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6절에 보니까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보배로운 소유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로운, 내 가장 보배로운 소유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배로운 소유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정말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에 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8절 또 7절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랑의 관계로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 주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 주었다.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계속해서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다른 민족보다 큰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적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물로 선택하고, 그리고는 뭐 했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로 그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면은, 이것을 알았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그런 말 잘합니다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그 초대교회 300년 역사 동안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굴복시켰던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기독교를 공식화시켰던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들이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성경은 보관만 돼 있을 뿐이지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쩌면 설교하는 그 예배에 설교하는 목사도 성경을 못 봐요.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그 두루마리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바울이 편지한 것을 어느 정도 보관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성경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 지금 기억나십니까? 참 신기한 것은 성경만큼 기억 안 나는 책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기억이 또 돌아서면 또 안 나고. 그래서 저도 가끔은 제가 설교했던 걸 한 1년이나 지나서 설교 다시 한번 찾다가 보면 이건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설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게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설교 한번 하려고 그러면 원고를 적어도 20번 이상 읽거든요. 저는 읽고 또 선포까지 하잖아요. 그런데도 1년 지나면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은혜가 돼요. 그럼 또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보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또 새로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아까 제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뭐하라? 뭐하라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가장 적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수요가 적은 민족이고 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뭔가 잘난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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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고백하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나를 뭐하라? 사랑하라. 열심히 헌신해라가 아니고 뭐죠?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사랑은 안 하고 먼저 헌신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관계성이 뭘로 바뀌냐면은,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문자적인 삶으로, 행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행위로 나가려고 그러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 수 있느냐면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우리에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뭐하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은 안 하고 뭐한다? 자꾸 뭔가를 하려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안 하면서 뭔가를 자꾸 뭐 해드리려고 그러고, 뭔가를 이런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을, 제가 지난 여러분 오래돼서 또 기억이 안 날 겁니다만, 이 앞부분에 지금 계속 이어져서 하는데 이 수요예배가 중간에 붕붕 뜨다 보니까 지금 그러는데, 그 앞에 제가 문자에 의한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즉 그것은 율법적 행위고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죄와 사망 안에 거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수요예배 나왔지만 내가 수요예배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요예배 안 나오는데 나는 수요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실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나온 여러분들을 어여삐 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의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왔으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나왔으니까 뭔가 해야지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에,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딸이 그 아버지한테 뭔가 해달라고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은 아버지는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벌써 눈에 보이잖아요. 예, 뭐 어린 아이들이 뭐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아버지가 보면 머리 굴리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번은 일부러 봐줄 수는 있지만 더 안 봐줍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예배 잘 드리고 막 그렇게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 마음 돼요. 아까 제가 초대교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무슨 성경책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단순하게, 기독교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사이드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뭐 하는 것입니까?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돼요. 아니 지금 여러분 뭐 그런 걸 떠나서 연인끼리도 두 남녀가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럼 사랑해야지. 사랑한다고 말은 하도 어느 순간에 처음에 사랑한다 해놓고 나중에는 뭔가 자꾸 계약의 관계로만,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결혼하는 거니까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인물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처음에는 사랑한다 해놓고 나중에는 자꾸 따지면은 그 사랑은 깨지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뭐죠? 아니 국경을 초월해서도 사랑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딸이 흑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저는 눈을 감을 것 같아요. 눈을 못 뜰 것 같아요. 백인까지는 조금 제가 차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흑인 신랑을 데리고 오면은 정말 대책이 안 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관계가 자꾸 사랑의 관계에서 뭔가 율법적 행위 관계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뭔가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즉 여기서 보니까 보세요. 이게 정말 대표적인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문자에 의한 삶, 즉 율법적 삶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뭐 한다? 입으로는 뭐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공경합니다라고 입으로는 수없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지금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뭔가 여러분, 물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많은 성경 공부보다도, 어떤 많은 기도와 어떤 많은 예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계약 관계로 부른 것이 아니라 뭘로 불렀기 때문에,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불렀기 때문에. 계약 관계로 불렀으면 여러분, 예배도 일주일에 4번 이상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래야만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반드시 해야 되고, 봉사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직분도 맡아서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 이게 계약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봤잖아요. 그리 안 하니까 뭐 아침에 출근하는데 무슨 누가 뒤에서 뭐 가만히 걸어가는데 아무 죄 없는 나를 누가 때리고 도망가던가요? 아니면은 무슨 커피를 그냥 입으로 마셨는데 뭐 내 옷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예배 잘 안 드려도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를 지보세요. 죄를 지면은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뭔가 불편해요.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 이건 여러분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29장 13절에서 그렇게 이 문자에 의한 율법적 행위를 삶을 사니까, 이사야 29장 14절에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즉 우리가 문자에 의한 삶, 율법적 삶을 사는 결과 영적 소경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건 하는데, 이게 지금 길도 모르고, 여러분 보세요. 소경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똑똑해도 저 앞에 내가 나는 똑바로 간다고 그래도 이 똑바로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무도 안 보입니다. 뭔가 열심히 아무리 할지라도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을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율법적이고 뭔가 자기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없애고 총명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거는 육적으로는 뭔가 아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바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 건지, 그냥 강단에 설교하면 그냥 설교 참석해놓고, 여러분 예배에 설교 들어야 되니까 설교 듣고, 믿습니까? 라면 예, 아멘은 잘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깊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내게 총명과 명철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누구한테 주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지혜를 없애고 총명을 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본문이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이 7장 22절이 재밌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저 말이 맞습니까? 7장 22절이 맞아요.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상식으로 보면은, 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그럼 레위기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 레위기는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잖아요. 레위기는 다 뭡니까? 다 먼저 번제나 희생 제사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잖아요. 그럼 이게 모세가 쓴 겁니까?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진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했대요.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성경에서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는 해놓고 안 했대요. 진짜입니다. 아니 레위기라는 책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안 했대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번제나 희생이나 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 했대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희생이나 어떤 번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원하세요. 관계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그 뒤에 나오잖아요. 24절 한번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내가 그것들을 명령하여 이르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무엇이죠? 관계라는 것이에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 관계를 통해서, 즉 사랑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번제나 희생이나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그들을 더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게 뭘로 바뀌냐면은 이 방법이나 제사하는 방법이나 원리나 의식이나 어떤 제사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뭘 제대로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제사 지금은 여러분 안 지내죠. 옛날에 지낼 때, 요즘은 여러분 제사상에 뭐가 올라옵니까? 옛날에 없던 거 바나나가 올라오죠. 바나나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포도도 옛날 그런 포도가 아니고 지금은 이상하게 파란 녹색 그 큰 포도가 올라오고 없던 것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조상들이 화를 내야 되잖아요. 왜 이런 걸 올렸냐고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제사상도 점점 바뀝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그 제사를 원한 게 아니고 번제를 원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의 번제나 희생의 원리나 어떤 그런 의식이나 방법 이런 것들만 치중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사 지내러 형제들이 모였다가 싸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가끔은 제사 지내러 만나갖고 싸울 것도 마루 모여 거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 예배를 지금 원하는 것도 왜 예배를 원하셨을까요? 왜 예배를 원할까요? 여러분 숫자만이 예배 일주일에 나는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4번, 그다음에 독주일날 1부, 2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난 다 참석해서,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는 다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잘 드렸어요. 도장 쾅쾅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드리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어떤 옷을 여러분 복장을 갖추고 뭐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가장 중심을 뭘 원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 나옴이 사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찬양 부름이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막 예배를 의식이나 어떤 원리를 따지고 있고 그래서 막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끔 목사님들 모임 때 가면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들끼리 모였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예배 드려요. 물론 예배 드리는데 그냥 뭐 사도신경하고 뭐 그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될 텐데, 참 이게 또 뭐 목사님들 보면 순서에 보면은 찬양 1장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고백하고 또 사도신경하고 또 뭐 하여튼 무슨 그리 복잡. 아니 좀 목사님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드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순서를 그만큼 많이 짜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회보 나를 오해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리고 그냥 바로 사도신경 고백하고 바로 기도하고 그냥 바로 말씀 들어가 버립니다. 아예 그냥 순서 있어도 무시하고. 그런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진심,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왔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모든 예배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사랑의 관계예요. 모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모임이 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 목소리를 들으라. Listen to me.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요? 말씀을 암기하라는 겁니까? 설교를 잘 들으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잖아요. 하나도 안 놓치잖아요. 뭔 말 하는지. 근데 사실은 제3자가 보면 엄청 유치하잖아요. 둘이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엄청 유치한데, 둘이는 밤새도록 대화를 해요. 밤새도록. 저녁 11시 반까지 대화하고 집에 보내놓고, 또 그래서 집에 잘 들어갔나 또 전화해놓고, 그 다음부터 새벽 2, 3시까지 또. 근데 그 이야기가 제3자가 들으면 쓸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별로. 쓸데없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자기들은 너무 좋아.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죄송합니다, 이 표현에서, 초등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한글 몰라도 괜찮아요. 말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은 다 할 줄 알아요. 아니, 글을 못 배워도 한국말은 다 할 줄 알아요. 그거면 돼요. 여러분, 성경 굳이 못 읽어도 괜찮아요. 똑똑한 사람, 뭔가 저희처럼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 그 일을 갈 사람들은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고 또 읽고 연구를 해야 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서는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성경 하나도 못 읽어도 돼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니, 똑똑한 자녀, 어떤 자녀는 지식적으로 똑똑한 자녀가 있지만 어떤 자녀는 공부는 좀 덜해도 부모님만 잘 섬기고 부모님만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 자녀가 더 나은 것이에요. 그 똑똑한 자녀는 잘못 길러 놓으면 뭐 한다? 그냥 부모를 버리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원리나 방법, 문자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좀 대체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보편적입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오늘 수요예배 나온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보면은 다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주로 나눠질 때 보면은, 항상 교회가 나눠질 때 보면은 항상 열심파들, 열심 당원들이, 주로 교회에서 열심 당원들이 교회를 잘 나눠요. 대체로 100%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막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 끝까지 교회 남았는데,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막 열심 당원들은 보면 나중에 교회 나눌 때 보면 그들이 다 나가버려요. 주로 나누고 그래요. 다는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열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옮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교회면 또 저 교회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충성하면 그 교회에 충성해야죠. 거기도 하나님이고 저기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 교회 저 교회 내 마음대로 옮깁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매일 교회에 나오라는 교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매일 교회에 나오라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목사들도 보면은 목사가 너무 바쁘면 문제예요. 말씀 볼 시간도, 설교할 준비할 시간도 없으면 하나님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교회만 나와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가,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아닌 늘 원리나 예배 숫자, 기도 시간, 봉사, 헌신, 그런 시간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너무 바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막 예배 드리다가 시간 다 보내고 뭐 기도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봉사하다가 시간 다 보내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맨날 어디 놀러 다닌대요. 내가 뭐 맨날 놀러 다닌다고. 저는 어디 가는 곳마다 사진을 올리거든요. 목사님들 앞에. 그러니까 가끔 사진을 올리니까 이 목사님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맨날 놀러 다니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디 가도 운동을 하고 어디 가도 항상 주님과 대화를 해요. 뭔가 어디 가도 그래요. 어디 가도 차를 타도 운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대화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유가 있어요. 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번에 또 신목사님까지 와서 더 여유가 생겼어요. 요즘은 안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더 여유가 있어요.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들 저한테 전화하기가 겁난데요. 너무 바쁠까 봐. 전혀 안 바빠요. 바쁘면 제가 알아서 또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또 짧은 시간 안에 또 모든 것을 하게 해요. 우리는 바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바쁘면 안 됩니다.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근데도 우리는 대체로 뭡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렇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웃을 한번 사랑해 봐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반복 때문에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 어떤 쌓여서 견고한 진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맨날 그래요. 그래서 어쩌다가 말씀대로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네요. 근데 원래는 말씀대로 살면 늘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사랑도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는 하셔야 돼요. 그럼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지. 근데 우리는 사랑이랑 화평, 자비, 양수, 충성, 온유, 절제, 인내를 뭘로 한다?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아, 내가 사랑해봐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그러다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맺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즉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께서 우리를 하게 하시니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하는 것들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뭐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드려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죽으려고 신앙생활해요? 아니잖아요.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율법적으로 뭔가를 행하고 행위로 뭔가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나가는 사람은 날마다 나가 더 살아나는 것이에요. 더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혜사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인격체된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인격체 대신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역과 삶의 기준이기에 말씀을 잘 연구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어떤 비치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때 실제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실제로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백날 여러분이 의지로 다짐하고 다짐해도 또 안 됩니다. 왜요?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예배, 어떤 기도, 어떤 봉사 충성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그분께 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거부터 가장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한다고 그랬죠? 혹시 권옥장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사랑합니다. 그거 하고 나면은
그거 하고 나면 이불부터 개요. 사실 이거 제일 귀찮거든요. 근데 이불을 개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다른 거 이불 정말 개기 싫어요. 근데 이불을 개야만 내 하루의 일이 시작된다. 내 하루의 일의 첫 번째 일은 이불 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이불만 개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보면 안에 이불까지 제가 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경상도 남자고 좀 이렇게 둔탁해 보이지만 날마다 제 아내 이불을 제가 다 깔아드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냥 들어가서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냥 몸만 쏙 빠져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다 개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정리를 합니다. 이게 제가 좋아서 안 합니다. 사실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 일이 가장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주님과 교제가 가장 먼저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 땅의 일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일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어로 첫 번째는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안 하면 다음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면서 성령님을 무시한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율법에 의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살 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어떤 안식도 승리도 능력도 하나님만이 하실 그 크기의 역사만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은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율법으로나 내 능력으로 내 행위가 아닌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하며 주님과 대화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다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